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시리라 하더라. 오늘 제목은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입니다. 2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4절에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사가랴가 분향하다가 성소 안에서 분향하다가 천사를 만났는데 하나님을 만났다는 뜻이죠. 예수님을 만났다는 뜻이고, 잉태할 것이다, 아들을 낳으리니 요한이라고 해라, 이렇게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벙어리가 됐잖아요. 그 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었습니다. 5달 동안 숨어 있었다라는 말은 부끄럽다는 말이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원래부터 불임이었기 때문에 불임인 상태도 부끄러웠고, 그러니까 불임이라는 것 또는 이 땅에서 무언가 실패가 있다는 것, 아니면 질병이 있거나 마이너스적인, 사람들이 볼 때 마이너스적인 어떤 요소가 있다는 것은 사실 부끄러운 게 아닌데 부끄럽게 느껴져요. 그건 왜 그러느냐 하면, 내가 거울을 볼 때, 저와 여러분들이 거울을 볼 때 내가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거울에 있는 나를 보면 내가 나를 보는 게 아니고 뭐가 보이는 겁니까? 남들이 보는 내가 보이는 거잖아요. 내가 거울을 본다, 이 말은 내가 나를 보는 거지만 사실은 남들이 보는 나를 보려고 내가 거울을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남들 앞에 어떻게 보일까 싶어서 넥타이 똑바로 매는 거고, 남들 앞에 이렇게 하려고 머리 우리가 만지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남들의 눈으로 보게 된다. 눈치 보게 되는 것이고, 부끄러워하는 것이고, 이 수치를 좀 어떻게 하면 가려볼까? 그래서 좀 건강해야 되고, 남보다 건강해야 되고, 실패는 없어야 되고, 불임 이런 거 없어야 되고, 그렇게 여겨지잖아요. 그러니까 선악과 먹고 나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었단 말이에요. 내가 그렇죠. 우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끄러웠어요. 그런데 잉태 못하는 채로 나이가 늙어서 이제 할아버지 됐고 할머니 됐는데 잉태가 됐어. 그것도 부끄러워요, 여러분. 노년에 배가 점점 불러온다. 좀 넘사스러운 것 같고, 여러분. 그래서 5개월간 숨어 있었습니다.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부끄러워요. 아직도 부끄러워요. 뭔가 이게 도대체 뭐지? 어떻게 되려고 이러지? 왜 배가 자꾸 불러오지? 어떻게 내가 지금 임신을 할 수가 있지? 이런 상태. 그래서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이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5달 동안 숨어 있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숫자는 의미가 있는데 그거 분석하면 분명히 무언가가 보일 거예요. 근데 저는 분석하지는 않았고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한번 느껴보세요. 5개월 동안 부끄러워서 숨어 있었는데 바로 다음 절에 뭐라 그럽니까? 26절. 6째 달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5개월 다음이 6째 달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5개월까지는 부끄러웠는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네라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이 저자가 하고 싶은 것은, 인간 저자는 누가이며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구약과 신약을 쓰셨어요. 율법까지 쓰시고 그 다음에 딱 뭘 쓰셨다고요? 율법서, 그러니까 구약 다 쓰고 그 다음에 나오는 성경책이 뭡니까? 구약 구약 끝나고 나서 나오는 성경책이 4가지가 뭐죠? 복음서, 사복음서, 복음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5개월까지 힘들고 부끄럽고 숨어 있어야 하는 어떤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이 숫자 6이잖아요. 5 다음에 6. 그 다음이 복음이야. 너 부끄러움이 없어지고 싶지? 부끄러움 없어지고 싶어서 네 성형수술했잖아. 부끄러움 없어지고 싶어가지고 눈에다가 아이참을 붙였잖아. 우리 딸이 여러분 점점 자꾸 이렇게 이런 얘기하면 나중에 혼나는데 미안해 이하나, 너뿐이 아니고 다 그래. 엄마도 옛날에 그랬고 큰일 났다. 우리 저기 갑자기 기쁨아, 다 그래. 중1 여자 저 방금 엄청 실수했어요. 제일 무서운 게 딸인데. 다 그래 세상에. 다 그래요, 안 그래요? 빨리 도와주세요, 여러분. 방금 딸이랑 눈이 마주쳐가지고 설교하다 이러면 안 되는데.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거. 선악과 먹어가지고요. 거울에 보는 나에 신경을 쓰는데 그거 사실 내가 신경 쓰는 거 아니에요. 남의 시선에 우리가 다 그래요. 그렇다고 뭐 목사 딸이가 그러지 말아라 이런 거 아니에요. 이하나 그런 거 아니에요. 모두가 다 그래요. 다 사람 속에는 그게 있어요. 나니아 연대기 여러분 아시죠? 나니아 연대기에 보면, 저는 글로 안 읽고 영화로 봤습니다만, 그 C.S. 루이스가 정확하게 표현을 해요. 죄가 뭔지. 거기 3남매인가 나오잖아요. 둘째 딸인가 걔가 어느 날 거울에 비치는 자기를 보면서 이거 싹 해요. 이거
요게 선악과 먹은 거라는 걸 보여줘요. C.S. 루이스가. C.S. 루이스를 보고 이단이다 아니다 위험이문이 별소리 다 하는데 예수님 복음을 설명하면 맞는 거예요, 여러분. 아, 죄가 그런 거구나. 선악과 먹고 나서 남의 시선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걸 보고 부끄러움이라 그러죠. 근데 예수님은 하시는 일이 뭐예요?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 일을 하셔요.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그래서 구약이 그러한 죄를 설명해주고, 그러니까 율법이란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해주고, 그래 그것으로 율법 한번 지켜봐봐. 네 부끄러움을 없애기 위해서 소는 요렇게 죽여야 되는 거야. 네 부끄러움을 없애기 위해서 양은 요렇게 바쳐야 되는 거야. 다 설명을 했으나 다 하고도 안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나의 죄와 수치와 부끄러움이라는 것은. 그런데 여섯째 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수태고지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구나라는 복음이 나를 부끄러움이 없어지게 하는구나. 그래서 어떤 날에 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지금 내 배가 점점 불러와요. 물론 이 배는 세례 요한이죠, 여러분. 구약이란 말이에요.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구나라는 자기도 모르는 묵시적 고백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계시죠, 그러니까. 이건 엘리사벳이 한 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인류 모두는 불임의 상태다. 씨를 잉태할 수 없다. 생명이 없다. 그런 자에게 생명 없음이 수치란 말이에요. 생명 없음이 부끄러움이고, 그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그 다음 때가 마지막 때란 말입니다. 마지막 때. 마지막 날이 온다. 마지막 날은 이 다음에 있을 어떤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마지막 때라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마지막 날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아, 그 날이 있구나. 그 날에 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6절 다음에 보겠지만,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어떤 여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이름이 뭐예요? 마리아를 찾아가잖아요. 마리아라는 말은 광야 시대에 마라의 쓴물을 할 때 그 마라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마라라는 말은 쓰다, 고통스럽다, 수치스럽다, 부끄럽다. 우리 모두가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부끄러워서 지금 뭐 입고 계셔요, 여러분? 옷 입고 계시죠? 원래 안 입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담 하와가. 맞잖아요. 부끄러워서 이렇게 입는 건데, 그걸 좀 더 잘하려면 더 좋은 거 입어야 되는 거잖아요. 더 예쁘게 입어야 되고, 뭔가 좀 나를 드러낼 만한. 부끄러워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마리아, 부끄럽다, 수치스럽다, 고통이다라고 하는 여자에게 찾아가서 수태고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라는 여자는 생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불임이 아니에요. 가임 여성이고, 천연대 가임 여성이나 하나님께서 볼 때는 뭐라는 얘기예요? 불임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보고 불임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 인류가 아니에요. 제가 얼마나 헌신봉사를 잘하는데요. 아니에요. 제가 얼마나 태신자를 잘 낳는데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태신자 초청잔치 다 아시죠? 태아를 잉태하자는 얘기잖아요. 내가 낳을 거야, 전도할 거야. 웃기고 있어요. 전도를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전도는 예수님께서 하신 거군요.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군요. 내가 전도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전도의 주인공이 예수님인 거예요. 우리가 아니고요. 우리는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이 전도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 복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게 전도고,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잉태이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이군요. 불임 여성인 마리아에게서 예수님 태어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못 받아들여요, 여러분. 마리아가. 왜 못 받아들일까요?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요, 이러잖아요. 남자라는 것은 씨를 의미하고, 즉 생명을 의미해요. 생명이 내 안에, 내 자궁에 들어온 적이 없는데, 난 동침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잉태를 합니까? 이게 저는 불임입니다라는 걸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사람이란 생명이 없다. 이게 죄인이다. 우리는 지옥 간다. 생명이 없다. 우리 모든 인류가 생명이 없는 상황이다. 이게 마라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나이가 70이며 강건하면 80이라도 수고와 슬픔뿐이에요. 이 인생을 사는 것이. 내가 불임이라고 하는 아니불자가 붙어 있다는 상황이죠. 수고와 슬픔이라는 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이름이 마라입니다. 마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모두를 다 여자라고 부르십니다. 딸이라고 부르시든지 아니면 여자라고 부르셔요. 남자도 다 여자라고 그러시잖아요. 바로 그 여자에게 장가들겠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장가들면 그 여자는 아이를 낳아요. 예수님을 낳는다고요. 이게 구원받았다. 생명을 낳았다. 생명을 내가 안았다. 생명이 내 속으로 들어왔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 속에 들어오시겠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여자이고 불임 여성이고 여자이고, 그걸 보고 교회라 그러고, 그걸 보고 신부라 그러고,
세상에. 예수님이 신랑, 여러분이 신부.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이 벌어지면 인류에게, 그것이 믿어지는 사람에게 부끄러움이 없어요. 여러분, 물론 생물학적인 부끄러움, 이 땅에서의 어떤 부끄러움은 다 있어요.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세상에 이 죄를 속량하시려고 구세주께서 우리에게 오셨군요라는 이 부끄러움이 해결된 상태. 그래서 그게 이 엘리사벳이 지금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그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섯째 달에 수태고지를 했죠, 마리아에게. 그러니까 36절로 한번 가보세요. 천사가 계속해서 마리아한테 말하네요.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었는데, 원래 애 못 낳잖아. 근데 늙었는데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몇 달이 됐어요? 6달이 됐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이 몇 개월 차이 나요? 6개월 차이 나요. 여섯째 달 6개월 차이 나는데 세상에 끝났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드디어 희년이 되었구나. 여섯째 달에 예수님이 이 땅에 수태되셨으니까, 예수님께서 땅으로 오셨으니까. 그래서 여섯째 달이 되어서 수태고지를 받았고, 마리아가 그 소식을 듣고는 아 그래요? 우리 친적, 우리 이종 사촌 엘리사벳이 임신을 했어요? 라고 150km쯤 되거든요. 갈릴리 나사렛 마을에서 유다 요 산골까지 한 150km쯤 된대요. 빨리 달려갔대요. 그 알아보려고. 그래서 어디 있죠? 39절에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막 가가지고 며칠 걸렸겠죠.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어떻게 된 거예요? 세례 요한이 뱃속에서, 세례 요한은 구약을 종결하는 거예요. 구약을 상징해요. 구약이 뱃속에서 뛰놀았어요. 끝났다 이 말이잖아요. 구약 끝났다. 율법 끝났다. 복음이 나한테로 왔다. 세상에. 복음이 지금 엘리사벳한테 인사하러 온 거잖아요. 지금 마리아가 150km를 뛰어왔다고요. 누구를 품고? 예수를 뱃속에 품고. 예수님이 그렇게 여러분에게 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한테 찾아간 게 아니고. 우리가 베데스다 연못으로 들어간 적이 없어요. 왜 들어간 적이 없어요, 우리가요? 전신불구니까. 그걸 보고 너는 뭐 병자다, 너는 불임이다, 너는 고아가부 나그네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땅에서 그거 안 되려고 애를 쓰는 게 우리의 삶이잖아요. 거꾸로 됐잖아요, 여러분. 그거 되는 게 복이잖아요. 세상에 내가 38년 된 병자인 게 복이에요. 왜냐하면 베데스다 연못이 내한테로 왔으니까. 끝났다, 여러분. 이걸 보고 끝났다라는 말을 계시적으로 선언해버리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게 복음이죠. 이걸 보고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나 선악과 먹었는데 너무 부끄러워서 덕지덕지 무화과 붙이고 있는데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이 지금 41절 보고 있습니다. 복중에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성도에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성도 속에 오시거든요, 예수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무슨 소리로 불러요? 42절에 큰 소리로 불러. 부끄러운 여자는 목소리가 작습니다, 여러분. 근데 안 부끄러우면 목소리가 커요. 그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된 거예요. 이렇게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너에게 복이 있으면 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세상에 내 추의 어머니가 나에게 문안하러 오니 이 무슨 일이고, 이랬단 말이에요. 내 추의 어머니가, 주가 누굽니까? 유대인들에게 주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주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요. 유대인들에게 주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데 예수 보고 주라 그러니까 죽인 거 아니에요. 어디 둘이고 이란단 말이에요. 세상에 깨달았단 말이에요. 잉태된 아기 예수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 놀랄 사실을. 어찌 여호와가 사람 속에 잉태가 됩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 이 말은 여호와께서 잉태되셨다는 말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신학 박사를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무슨 뭘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세상에 성령께서 여러분을 찾아갔더니 내 안에 여호와께서 사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가 뭐예요? 이 몸이 뭐예요? 그러면 성전이잖아요. 성전.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잖아요. 이걸 성전으로 만들기 위하여 예수님이 하신 일이 십자가인데, 세상에 십자가를 무시하면 무시할수록 사람은 뭘 해요? 예수님과 십자가를 무시하면 무시할수록 사람은 악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거룩한 교회 일을 해요. 성전을 지어야지 이런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이게 성전인 걸 안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예수가 만든 건 성전이 아니야. 내가 돈으로 만들래.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저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신 그것이 성전이군요. 예수님께서 다 하셨군요 하고 그 미래를 미래의 주인인 예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거죠. 그걸 보고 성도가 예수님 믿는다. 예수님을 잉태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큰 소리로 막 불렀습니다. 부끄러움이 없어진 거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오신 것이 부끄러움이 없어진 겁니다. 성경에서 이 부끄러움이라는 걸 한번 찾아보면
제일 처음 나오는 부끄러움이 뭘까 이게 찾아보니까 한글 컴퓨터에 다 검색되잖아요. 찾아보면 창세기 2장 25절에 그런 단어가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라는 말을 할 때 부끄럽다라는 단어가 제일 처음 나온다고요. 그러면 독자들은, 이 글을 읽고 있는 모든 성경의 독자들은 이미 옷을 입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딱 읽는 순간 벌거벗었어? 그러면 부끄러운데 이상하네 이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개념 자체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라는 문장을 읽을 때 이미 벌거벗었으면 부끄러운 거지 라는 생각을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부끄럽다는 가장 먼저 나오는 개념은 벗었기 때문에 부끄럽다. 요 얘기가 이제 먼저 나오는 거라고요. 그리고 나서 선악과를 먹었죠. 선악과 먹으니까 눈이 밝아져가지고 벗었음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부끄러움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뭐냐 하면 창세기 3장 10절. 그래서 부끄럽다는 단어가 아까 거기 제일 먼저 나오고 두렵다는 단어도 제일 먼저 앞에 나오는 게 요거예요. 선악과 먹고 나서 벗었다는 걸 알게 된 걸 보고 두렵다 그래요. 그러니까 부끄럽다는 말과 두렵다는 말은 같은 개념이잖아요, 여러분. 내 죄 때문에 내가 책임지지 못하니까 그걸 한번 책임져 보려고 무화과이파로 자꾸 가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창세기 3장 10절 읽어드립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벗은 게 부끄러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이 화를 내시죠. 누가 너한테 네 벗었다고 누가 하대. 그러니까 선악과 이렇게 됐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뱀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는 묻고 따지고 대화하시는데 뱀이 그랬습니다라는 말을 듣고 하나님 어떻게 하셔요? 뱀한테 묻거나 따지거나 진상조사하거나 안 합니다. 하나님은 원래 그렇게 하려고 계획해놨기 때문에 원래부터 뱀, 비질리, 뱀, 마귀를 죽이고 자기 아내를 아내 삼으려고 이 처녀를 그게 계획되어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원래는 아니었는데 선악과를 안 먹었어야 했는데 선악과를 안 먹었으면 하나님이 또 다른 어떤 파라다이스를 펼치려고 했는데 그만 우리가 실수하는 바람에 하나님의 계획이 잘못됐구나가 아니고 원래부터 선악과 먹기로 되어 있었고 뱀은 그렇게 죽임당하기로 되어 있었고 원래부터 그 인류를 하나님을 죽이고 예수님 죽이고 선악과를 먹는 배신하는 그 인류를 하나님이 죽어서 덮어주기로 살려주기로 그렇게 결혼하시기로 예정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뱀하고는 무슨 타협을 안 하셔요. 그러니까 뱀 네가 이렇게 했으니까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밟아 이기리라 이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성경에서 머리 깨지는 얘기 많이 나온다 그랬죠. 이게 싸워 이긴다는 뜻이잖아요.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발꿈치를 상한다는 말은 여자의 후손이 고통을 당한다는 말이니까 예수님이 어디서 고통을 당하십니까?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고통당하는 일이 사탄한테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머리 깨지는 일, 뱀머리 깨지는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요거를 이루기 위하여 천지창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하고 무슨 관련이 있어서 천지창조 여러분을 성공하게 하거나 그런 거 하려고 천지창조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요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를 다 이루기 위하여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발꿈치 상하는 일, 즉 죽는 일이 있구나. 여자의 후손이 죽는 일이 있구나. 그거를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셨고 그리고 그 문단 끝날 때 뭐라 그러시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지금 이 사람들은 부끄럽고 두렵기 때문에 무화과 이파리로 옷 만들어 입는 상태잖아요. 이게 부끄러움을 없게 하기 위하여 우리 인류가 하는 일이잖아요. 부끄러움 없으려고 여러분 거울 보는 것이고 부끄러움 없으려고 성형 하는 것이고 부끄러움 없으려고 옷 입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위에다가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러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여자의 후손이 발 뒤꿈치 상에서 죽어서 뱀머리 깨는 일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가죽옷이라고 하는 말은 가죽이니까 동물의 가죽이니까 동물 한 마리 누군가는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누군가는 죽어서 여러분의 부끄러움이 가려진다는 얘기니까 여자의 후손이 죽는다는 얘기구나. 누군가 죽는다는 얘기구나. 가죽옷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입니다. 그것이 부끄러움의 해결입니다. 요게 오늘 주제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태초부터 그게 계획이었죠. 부끄러움, 수치, 죄라는 것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한번 얘들아 잘 봐봐. 니들이 해결할 수 있어? 그래 한번 해봐봐. 소 이렇게 죽여. 제사 이렇게 드리는 거야. 다 줬어요. 근데 안 되더라는 걸 증명하신 거잖아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그 부끄러움, 죄라는 것을 어떻게 내가 해결하는지를 봐라라는 걸 보여주려고 천지 창조를 했다고요. 이 모든 게 예수의 죽음을 위하여 다 천지가 창조됐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셔서 가죽옷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입혀졌죠.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속옷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뭡니까? 겉옷도 줘라. 이게 또 거꾸로도 돼 있어요. 겉옷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아라. 그 말씀하셨으면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사는 거 아니에요. 누가 부르시 달라 그러면 주고 이렇게 하자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의 의도는 뭐예요? 내가 그래 고아들 도와주라 그랬잖아. 불우유 도우라 그랬잖아. 속옷 고고 다 주라 그랬잖아. 라는 그 말씀이 하라고 했으나 그 말을 그대로 하는 사람은 인류 중에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혹시 저와 여러분이 했더라도 주면서 조금 아까운데 라는 생각을 조금이라도 해도 안 한 거란 말이에요. 그건 안 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줘야 되는데 이걸 누구한테 줘야 되는데 라는 그 명령을 맡은 자가 누굽니까? 어떤 교회에서의 일을 맡은 자를 한자어로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일을 맡은 자를 뭐라 그래요? 집사라 그러잖아요. 김 집사님, 이 집사님, 박 집사님, 당신들이 빨리 옷을 벗어서 누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줬어요, 안 줬어요? 그렇지, 그렇게 저렇게 대답을 해야 된다고요. 많이 준 사람도 저렇게 대답을 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근데 저는 5벌 줬어요, 저는 7벌 줬어요 라고 그래프를 붙이고 있잖아요. 교회에다가, 주보에다가. 저는 10명 전도했어요, 저는 5명 전도했어요, 전도상 누구 줄까요? 이러고 있는 게 여러분, 그 말이 아니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믿습니까? 맡은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맡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모든 일을 예수님이 맡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집사고, 예수님이 권사고, 예수님이 장로고, 예수님이 목사님이에요. 이걸 믿습니까? 이걸 믿는 사람을 보고 집사라 그러는 거예요. 성집사님. 어떨 때는 성강도사님이라 그러고, 어떨 때는 성집사님이라 그러고. 제일 좋은 이름이 뭐라고요? 성도. 우리는 성도예요. 예수님이 집사라고요. 어디 감히 집사가 되려고 그래. 자꾸 직분자가 되려고 그러고. 예수님만 이걸 맡았어요. 그래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예요? 충성. 그러면 충성은 어느 정도로 충성해야 돼요?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신 분이 누구예요,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신 분이 누구냐고요? 예수님이라는 말을 하고 있잖아요, 모든 성경이. 그래서 얘들아 예수 믿어라. 얘들아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이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하려고 내가 일을 안 맡았는데, 일은 예수님이 맡았는데. 그러면 성도의 하는 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집사님이십니다. 이게 일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일을 맡으셨습니다. 이게 내가 일을 한 거라고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걸 보고 일이라 그래요. 끝났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끝났어요. 그래서 부끄러움이 끝났다. 6개월이에요, 6개월, 여러분. 드디어 예수께서 오셨다. 이 상태. 이걸 보고 끝났다라고 하고, 이걸 마지막이라 그러고, 이걸 보고 마지막 때라 그럽니다. 마지막 때. 그러니까 종말, 마지막 때가 시작됐잖아요. 옛날에 시작됐고, 그 종말의 완성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뱀의 머리를 밟아 이기는 그 십자가, 그 다음에 가죽옷이, 예수님이 가죽옷이 되셔서 속옷과 겉옷을 다 주죠. 그 십자가상에서 진짜로 속옷과 겉옷을 다 주죠. 예? 진짜로 일어났잖아요. 군병들이 제비뽑기하고, 속옷은 하나로 짰네, 그냥 가지자 이래 가지고, 겉옷은 나눠 가지고, 속옷과 겉옷을 진짜로 다 준 분이 예수님, 증명이 되어버리잖아요, 성경에서. 십자가에 진짜 다 줬어요, 예수님께.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가죽옷이구나. 나의 무화과 이파리 옷으로는 안 되는구나. 예수님의 죽음이라고 하는 십자가 은혜의 보혈의 옷을 내가 입는구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개나 소입니다, 여러분. 목사를 비롯하여 개나 소예요. 왜 그러냐 하면 혼인집 잔치를 준비했는데 주인께서 안 와요. 안 와. 교회 좀 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해도 안 와요. 안 오니까 종한테 시켜서 뭐라 그랬어요? 아무데나 다니면서 개나 소나 다 불러와라 그랬잖아요. 자꾸 죄송합니다. 성경적인 용어를 써야지. 악인이나 선인이나 다 데리고 와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고 저는 개고 맞잖아요. 반대로 말할까요? 악인이나 선인이나 다 데리고 와라. 다 왔단 말이에요. 근데 좋다고 교회 왔어요. 교회는 환영해 주더라. 교회는 맛있는 것도 주더라. 우리 교회는 그렇게 뭐 맛있는 건 안 주지만, 교회는 뭐 재밌더라 해서 왔는데 지 좋은 것만 찾는단 말이에요. 이 교회를 다니면 내 미래가 좀 어떻게 되겠지. 이 교회는 무슨 학교를 운영하더라. 무슨 뭐가 있더라. 뭐 여기 다니면 우리 자녀 교육이 좋겠더라. 전부 지 거울 보고 있는 그 생각만 하더란 말이에요. 그 주인이 뭐라 그래요? 거기 온 악인이나 선이나 모든 사람을 보고 뭐라 그래요? 친구야, 니는 왜 예복을 안 입었니? 이런단 말이에요. 예복이 뭐예요? 다 설명했잖아요. 예복이 뭐예요? 가져오시네요. 예수님이네요.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바로 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하는 그 헌신봉사, 내가 하는 나의 공로, 내 행위로 하던 그 신앙은 배설물로 느껴지는 거 아니에요. 이 썩을 건데 이거를 내가 옷이라고 입고 있었네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걸 깨닫는 게 사도 바울이잖아요. 바울이 배설물이군요. 아, 예수님 십자가 복음밖에 없군요. 이렇게 사는 거죠. 너무 좋아요, 여러분. 이게 사는 거죠. 예수님 믿고 산다는 말이 그 말이네요. 그래서 그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오늘 주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죄와 관련이 있으므로 사람들은 그 부끄러움을 해결하려는 목적으로 죄를 안 지으려고 애를 써요. 맞습니까? 부끄러움을, 수치를 한번 해결해 보려는 목적으로 죄를 안 짓는 삶을 살려고 한다고요. 죄를 안 짓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모범적인 삶, 그죠? 바른 생활하기, 바르게 살기 운동본부 뭐 이런 거. 무슨 아버지 학교, 무슨 어머니 학교 다 좋아요, 여러분. 여러 가지 좋은 캠페인입니다만은 그 목적은 죄에 대하여 한번 싸워보자, 죄에 대하여 한번 해결해보자, 부산을 한번 성시화해보자 이런 얘기잖아요. 다 좋은 취지라고 합니다만 하나님을 그걸 보고 악이라 그런다고요. 그걸 보고 악이라 그런다고요.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를 써요. 이게 율법주의적인 삶이잖아요. 대부분의 종교단체는 요걸 합니다. 전부 다 모든 종교단체는 요걸 해요. 근데 대부분의 개신교가 요걸 따라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회는 요렇게 해야 됩니다.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을 해야 됩니다. 모범 정관을 만들어야 교회가 운영이 잘 됩니다.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생각이 조금 요쪽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보고 죄라 그런다고요, 여러분. 좀 민주적으로 교회를 운영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들이 지 인간 생각하는 거란 말이에요. 다시 한번 내가 죄를 안 짓고 한번 내 부끄러움을 내가 해결해 볼래요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옛날에 육군사관학교에서 시험을 칠 때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칠 때 육군사관학교 교수님, 교관이 와서 감독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사관생도들이 한번 데모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호국 간성인데, 우리가 육군사관학교 생도인데 시험 감독이 어디 필요합니까? 우리는 무감독 시험 칠 수 있습니다. 요게 죄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걸 신대원이 따라한 적이 있어요. 육사도 그러는데 신학생이 이래서 누구야말로 해야 돼요. 우리야말로 해야 된다고요. 우리야말로 누군가가 감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독이 뭐예요? 감독 다른 말이 장로 누구예요? 아까 다 말했잖아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감독하면 살아요. 감독 안 하면 지 맘대로 살아요. 우리가요. 네? 지 맘대로 산 게 뭐예요? 감독 없이도 저는 시험 정직하게 칠 수 있습니다. 요게 지 맘대로 산 거예요, 여러분. 컨닝한 게 지 맘대로가 아니고. 그러니까 십자가의 원수라는 것은 주로 너무 착하거나 너무 교회에서 표창장을 잘 받거나 전도를 너무 많이 하거나 이런 게 주로 여러분 색깔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동을 해요. 자기 의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쓴다. 이게 저에게 만약에 그 아담 하와처럼 선악과의 그런 순간이 온다면 저는 한번 먹어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죄를 안 지으려고 애쓰는 삶이에요.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을 거라는 걸 이미 다 알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하셨어요. 예수님 십자가로만 하시려고 여러분. 내가 선악과를 안 먹는 바람에 생기는 파라다이스를 보고 지옥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잘 사는 것 때문에 좋아지는 어떤 그런 현상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구나. 그 죄를 내가 죽음으로써 너를 사랑할 거야. 너를 덮을 거야. 그 일을 하나님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한번 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는 만약 예수님 당시에 내가 그 당시에 목사였으면, 내가 그 당시에 서기관이었으면 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지 않을 겁니다. 같은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고신이고 제가 고신이고 신사참배 반대 후예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신사참배 반대 운동의 전통을 여전히 따라하는 것이 매우 좋고 바람직한 일입니다만은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면 내가 그 당시에 목사였으면 나는 반대했을 거예요. 요 정신을 자꾸 다지는 거잖아요. 내가 그 당시에 그 사람이었으면 내가 주기철 목사의 편을 들었을 거예요. 이러는데 주기철 목사가 그 당시 미움받은 것은 잘 생각해 보세요. 주기철 목사가 일본 정부가 조국 아니에요. 그 당시는. 일본 정부가 조국이에요. 조선이 없어요. 대한민국이 없어요. 그때는. 그죠? 그 조국에 대하여 반대하는 사람이잖아요. 주기철은. 그때 주기철이 그렇게 반대 운동을 할 때에 진짜로 주기철 교회의 성도들이 주기철 목사님을 진짜로 제대로 지지했다면 안 죽었을 거라고요. 원래부터 주기철 목사님의 동료들과 성도들은 주기철을 싫어했어요. 왜 그럴까요? 맨날 설교를 요렇게 하니까. 교회에서 당신 수찬 정지 며칠, 당신 무슨 정지, 이거 뭐라 그래요? 치리. 요새 목사들이 치리 합니까? 왜 안 합니까? 교인 눈치 본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주기철 목사는 그걸 안 했단 말이에요.
원래부터 주기철 목사는 뭐가 났는데 이제 와서 가만 보니 조국에까지 반대를 하네요. 이렇게 되니까 언론에 실린단 말입니다. 무슨 일보에 실리겠어요? 이런 말 하면 안 된다. 언론에 실린단 말이에요. 언론에. 주기철 목사는 원래부터 뭐가 난 사람이었다. 동료 목사들이 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부산신학교 세운 어떤 목사님이 지금은 그게 경성대학교예요, 여러분. 너무 실명을 말했나? 예? 주기철 목사는 최신 유행하는 신학에 어두워서 저렇게 편벽되이 뭐가 나서 저런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라고 일본 정부 앞에, 그게 조국 아니에요. 정부에 얘기를 했다고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고신뿐만이 아니라 모든 교단이 주기철 목사를 보고 뭐라 그래요? 영웅, 독립투사, 신앙을 지킨 분 이러잖아요. 주기철 목사 생과 보관해놨고 국립묘지에 뭐뭐 세워놨고 예수님이 이걸 2000년 전에 다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선지자들의 무덤과 비석을 꾸미는도다. 그래서 무덤과 비석 꾸며놨죠. 누구 무덤, 주기철 목사 비석 다 세워놨잖아요, 우리가. 그러면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니들은 내가 만약 그 선지자의 시대였다면 나는 선지자를 죽이지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도다. 그럼 하나님의 의도는 뭐예요? 니들이 선지자를 죽여라. 너희들은 선지자를 죽이는 존재야. 그렇게 정해져 있어 라는 이런 얘기예요. 참 선지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도록 천지창조되어 있어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착하게 살기 운동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한테 오시면 나는 안 죽일 거예요의 삶을 살 거 아니에요. 요걸 보고 마귀라 그런다고요. 그래서 베드로가 안 죽일 거예요, 배신 안 할 거예요 하니까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뭐라 그랬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요걸 보고 십자가의 원수라 그러는 거라고요. 죄 많이 짓고 동성애가 창고라고 뭐가 많고 이게 죄가 아니고 그건 원래 죄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반대하여 너무 착한 거, 예수님의 십자가를 반대하여 저는 그러니까 십자가 죽음을 없게 하기 위하여 저는 안 죽일 거예요 라고 하고 있는 거, 이걸 보고 원수라 그런다고요. 너무 교묘해요, 여러분. 죄라는 것은. 그래서 뱀은 겉으로 봐서 뱀으로 절대 안 보여요. 그러니까 너무나 훌륭한 전도 잘하는 권사님으로 보이고 너무나 훌륭한 어떤 목사님으로 보이고 이렇게 보이지. 그래서 뱀은 뭡니까? 또아리를 틀고 있잖아요. 뱀에 꼬여 있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 그거 쫙 잡아 푼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쫙 잡아서 머리 밟아 이기신 거고요. 어디 감히 내 아내를 꼬시려 하느냐 이런 거죠. 그래서 자기 힘으로 죄를 이기려고 하는 거, 죄 안 짓기, 계명대로 살기, 이거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되고 부담만 느껴지고, 또 어릴 때부터 그거 자꾸 받으면, 저는 뭐 저나 우리 자식들이 그렇게 될까봐 우리 엄마가 항상 걱정합니다만, 이렇게 막 쪼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해야지, 뭐 흘리면 안 돼, 뭐 이런 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안 돼요, 여러분. 애는 흘려야 되고, 애는 정수기를 뒤집어야 된다고요. 누가 책임진다고요? 아빠가 책임지잖아요. 또 묻습니다. 아빠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빠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지셔요. 우리는 애같이 크면 돼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천국에 못 들어가요. 얘들아 사고 쳐도 된다. 진짜 괜찮다. 근데 뭐 떼가지고 또 그러면 일부러 쳐야지 이러면 또. 최근에 여러분도 다 아시는 어떤 목사님이 글을 썼는데, 그래서 그래가지고 일부러 그럼 술을 먹어야 되겠네요 라고 하는 사람에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다. 뭐라 그랬습니까? 못 읽으셨어요? 에라이 인간아 이래 써놨어요. 제일 끝에. 은혜를 모르니까 인간이 두 가지예요. 은혜를 모르니까 착하게 살아야지 이러고, 또 은혜를 모르니까 내가 술 먹어야지 이런단 말이에요. 은혜를 모르니까. 그래서 자기 힘으로 죄를 안 지으려고, 이기려고 하는 거, 헌신, 봉사, 충성, 뭐 헌금 내고 뭐 행위로, 자기 행위로 교회 뭐 하겠다라고 하는 걸 보고 지가 지 부끄러움을 가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가 자기 부끄러움을 가리는 것을 보고 목이 말라서 스스로 우물을 판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거 읽어드릴게요. 예레미야서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다. 하나님 버린 게 죄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게 죄예요. 웅덩이 왜 팝니까? 우물 왜 팠어요? 목이 말라서 내 갈증 내가 해결하려고, 내 부끄러움 내가 가리려고. 이게 착하게 살기예요. 그래서 죄 안 짓기, 신앙생활 잘하기, 착하게 살기, 요게 스스로 웅덩이를 판 건데 그걸로는 죄가 해결되지 않도록 되어 있다.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그렇게 해놨어요. 뭐로만 해결하려고? 예수님 십자가로만 해결하려고. 그래서 이건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20장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20장. 누가복음 20장으로 갑니다. 누가복음 20장 14절.
누가복음 20장 13절 그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라는 말이 나오는데 포도원에 어떤 주인이 있었네요. 부자 주인이에요. 이 주인이 그 포도원 농사를 짓는데 자기가 멀리 타국에 출장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 포도원을 농부들한테 세로 주고, 그죠? 세로 주고 멀리 갔단 말이에요. 멀리 타국에서 세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농부들한테. 그래서 하인을 한 명씩 보냈어요. 세 받아오라고. 그랬더니 그 소작하는 농부들이 어떻게 했어요? 주인은 뭐 멀리 외국에 있는데 뭐 하려고 우리 그 주인 눈치 보노 하면서 소작료를, 세를 안 주고 받으러 온 하인을 때려서 보내고 막 침뱉고 모욕하고 이랬단 말입니다. 이게 무슨 사건을 의미해요? 구약의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부지런히 자기 백성에게 보냈으나 보내는 선지자마다 어찌해 버렸습니까? 이사야 톱으로 켜서 죽이고, 예레미야 그렇게 반대하고 구덩이에 가두고, 여러분 매국노라고 하고, 선지자마다 다 때리고 죽이고 막 그래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주인이 안 되겠다, 이번에는 내 아들, 친아들을 보내야 되겠다 한 거죠. 13절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그죠? 주인의 아들이 왔으면 존대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뭐라 합니까? 14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까 죽이면은 그 상속받을 유산이 우리 거 안 되겠나. 15절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그죠?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왔다는 요 상속자인 아들은 누구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기 자신이잖아요. 근데 예수님 자기 자신이 왔는데 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저거 귀신 들렸다, 사마리아 사람이다, 저거 십자가에 달아 죽여야 된다라고 하니까 이렇게 지금 상황이 된 거잖아요. 여기까지 듣고 이제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지금 이 비유를 들은 서기관 바리새인 유대인들도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들었어요. 다 알아듣고는 한 반응이 뭐냐면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어머나 그런 일은 하면 안 되죠,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의 아들이 왔으면 그 아들은 존대해야 되고 지금까지 종들을 우리가 막 학대했던 것도 다 회개하고 반성해야 되잖아요 라는 말이잖아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이 말은 나는 안 그럴래요 이 말이잖아요. 나는 주인의 아들을 안 죽일래요 이 말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이고 잘한다, 니들은 나 예수를 십자가에 안 달아 죽이는구나 라고 하신 게 아니고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니들이 나를 죽이도록 되어 있고 그 죽인 그 사람을 나는 나의 성도 삼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전부는 아니죠. 하나님께서 예정된 그 사람이 뭘 깨닫게 되는 거냐면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죽였는데 나의 죽임, 이 살인이 나에게 가죽옷이 되어 입혀주는군요. 이 은혜를 어찌할꼬 하고 예수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요렇게 되도록 되어 있지, 아유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저 기도 많이 할래요,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나는 십자가에 예수님 안 달래요, 이렇게 안 된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게 인간의 종교성으로 나타나잖아요. 나는 교회 생활 이렇게 잘할래요, 나는 하나님께 뭘 잘해드릴래요. 똑같은 거예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그걸 원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내 아들 예수를 네가 죽였으며 그걸 나는 원망하지 않냐고 너를 너무 사랑해. 예수가 너와 결혼하기 위하여 모든 일이 벌어진 거야. 내 아들 예수의 피로만 너를 구원하는 거야. 이걸 이루시려고 여러분. 이거밖에 없어요. 교회 다닌다는 것이, 여러분. 이거밖에 없어요. 예수님 십자가 피,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그렇게 되지 말아지다라고 할 때 예수님이 좋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들 안 죽인다니까, 자기를 안 죽인다니까 좋아해야 될 거 아니. 그게 아니라 17절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얘들아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 된 거니? 이게 말씀하신 거죠. 기억 적혀 있네요. 건축자 앞에 뭐 기억이나 뭐 적혀 있습니까? 저는 기억이라 적혀 있어요. 뭡니까 그게? 예, 여러분 성경책 구조를 잘 보세요. 이런 것도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성경책 여기저기에 숫자 1, 뭐 기억 적혀 있는 게 있어요. 거기에 건축자들에가 있고 그게 안으로 조금 들여쓰기가 돼 있습니까? 일부러 구조적으로 다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보라고. 안으로 들여쓰기 돼 있다는 것은 옛날에 어딘가에 이런 기록이 있고 그걸 인용했다는 말이잖아요. 어디에 인용되어 있는가? 기억을 딱 보니까 어딥니까? 저 밑에 10편, 118편, 32절, 22절. 예. 아, 구약에 이런 말이 있구나. 그럼 얘들아 잘 봐. 니들이 지금 아들을 안 죽인다 그러는데 구약에는 죽인다고 돼 있는데 이건 어찌 된 거니? 이 말이에요. 구약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시는 거잖아. 니들은 나를 죽일 거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안 죽인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실 거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안 죽인다 그랬잖아요. 예수님 배반 안 한다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모든 것이 예수님 십자가 중심으로만 기록되어 있구나. 그 앞에 어디 감히 인간이 어디 있고 여러분. 인간의 소원이 들어갈 게 뭐가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 소원 얘기할 게 뭐가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밖에 없는데.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그래서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이미 완성된 채로 구약에 기록된 그 일은 도대체 뭐냐?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건축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자기 인생의 건축자들 아닙니까? 나 비전을 품었어. 나 우리 교회를 이렇게 한번 성장시켜 볼 거야. 건축자가 교회를 성장시키고 싶은데 가만히 보니까 요거는 방해가 돼. 해서 휙 버려버렸어요. 버림받은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삶에서 걸리적거리고 버림받는 존재는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버린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버림받았어요. 주보에 언젠가 실었던 절벽 위에 있는 어떤 교회 건물이 있는데 무너질 건데 그것도 모르고 사람들이 막 교회를 들어가. 근데 예수님은 여 아이다 가자라면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나가냐면 그 교회 사람들이 나가라 그랬거든요. 응? 버림받은 돌이라서. 그래서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근데 머릿돌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하면 건물을 지을 때에 기초석이 되는 것을 머릿돌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건물을 지으려 오셨거든요. 거처를 마련하려고 오셨다고요.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버림받았는데 버림받은 채로 예수님이 머릿돌이 되고 거기에 다른 벽돌들이 와야 건물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다른 벽돌들은 누구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나는 안 가고 싶어요, 거기에. 희한하게 끌린단 말이에요. 버림받은 거에 뭐가 끌립니까, 여러분? 피 묻은 십자가 그 나무에 뭐가 끌리냐고요. 근데 희한하게 끌리고 희한하게 자석이 끌어당기듯이 예수 십자가가 맞네요. 이렇게 돼요. 지금까지 내가 했던 교회의 그 헌신 봉사가 배설물이네요. 이렇게 되고요. 예수 십자가가 맞네요. 라고 하고 가서 붙어요. 근데 요게 배설물이네요. 라고 하는 그 고백은 어떨 때 튀어나오느냐 하면 이 머리를 달고 있을 때는 안 튀어나와요. 내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근데 머리가 잘린다? 엘리가 목 부러져 죽는다? 세례요한이 목 잘린다게 죽는다? 즉 성도는 목이 잘린다? 그러니까 나머지 벽돌들은 뭐냐면 머리가 없는 돌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머리가 없는 돌이고 예수님은 무슨 돌이에요? 머릿돌이에요. 합쳐지잖아요. 머리가 없는 돌은 머릿돌에 붙어서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이걸 보고 교회 여러분. 예수님이 이걸 보고 거처를 마련하러 간다. 어디 가신 거예요? 십자가로 가셨어요. 십자가로. 파라다이스로 가신 게 아니고. 예수님은 거처를 마련하러 십자가로 가셨어요. 그래서 그 전에 직전에 뭐라 그러셨어요? 눈에 보이는 46년간 건축한 이 눈에 보이는 이 성전 허물어 버려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을 거다. 3일 만에 뭘 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가 3일이잖아요. 사흘 만에 부활하시잖아요, 여러분. 와, 전부 예수님 얘기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죽이지 않겠습니다. 그런 일이 되어지지 말아지이다라는 사람에게 아니, 구약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되어 있어. 이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교회 즉 성도 여러분들이 여자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몇 가지 말씀 더 드리면 이건 그냥 말씀드릴게요.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 아닙니까? 11번째 아들이고 동생은 베냐민이 있는데 요셉과 베냐민은 누가 낳았어요? 라헬이라는 여자가 낳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라헬은 야곱이 사랑하는 여자, 부인이 4명이었는데 진짜 사랑하는 여자는 라헬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자가 낳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자가 낳은 첫째 아들이 이름이 뭐예요? 요셉. 전체적으로는 11번째지만 사랑하는 여자가 낳은 첫째 아들은 요셉이기 때문에 야곱의 입장에서 장남은 누구예요? 요셉이잖아요. 그래서 요셉만 사랑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형들이, 이복 형들이 막 미워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움을 받았다. 누군가의 장남인데 억울하게 미움을 받았다. 누굽니까? 예수님. 여러분. 누군가의 아버지의 장남인데 다른 것들한테 미움을 받았다.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다. 이거 무슨 얘기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다. 같은 얘기잖아요. 근데 루벤이라고 하는 사람은 육신적으로 장남이에요. 그죠? 루벤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육신적으로 장남이란 말이에요. 이 아들이 죄를 지었는데 아버지의 첩과 통간을 했어요. 뭔가 좀 어떤 죄책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한번 갚아보려고. 죄를 갚으려고 하는 일이 뭐냐면 무화과 옷 입는 거 또는 자기 부끄러움을 없게 하려고 스스로 우물 파기. 그래서 막 형제들이 작당 모의를 해가지고 요셉 저거 죽여버릴까 뭐 어디에 팔아버릴까라고 구덩이에 넣어놨는데 루벤은 혼자 무슨 생각했어요? 기회가 있을 때 내 동생 요셉을 살려야 되겠다. 이게 뭐예요? 베드로의 생각이고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를 예정해놨어요? 요셉이 애굽에 팔려간다를 예정해놨잖아요. 하나님은 미래를 다 계획해놨어요. 모든 미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내가 그걸 바꿔보겠다고, 그것이 나의 사업이고 나의 일상생활이고 나의 질병으로 나타나니까 우리가 급해가지고 그러고 있습니다만, 아니, 미래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다 정해놨어요. 누구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중심으로. 나는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고 살면 되는 거예요. 이걸 또 아까처럼 뭐 두 가지 나온다 그랬잖아요. 지 맘대로 살아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라집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중심으로만 되어 있구나. 그걸 반대하는 자가 루벤인데, 루벤이 그래 나쁜 마음으로 반대했습니까? 조금 전에? 너무나 갸륵하고 너무나 착하고 자기 죄 한번 해결해 보려고. 이게 교인들의 삶이란 말이에요. 성도는 안 그래요, 여러분. 교인은 이렇게 사는데 성도는 안 그래요. 내가 죄인이군요를 알고 예수님 믿고 살아요. 맡기고 살고요. 이걸 보고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저에게 예수님을 주셨군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은혜로만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수치스럽고 부끄럽습니다.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이고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죄를 내가 스스로 가리려고 아무리 우물을 파도 흙탕물만 나올 뿐이고 생수가 가두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 생수를 내가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 대신 생수 대신 예수께서 반석이 쪼개져서 나에게로 생수를 먹여주시니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 십자가이고 가지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가지고 혼인 예복 입고 이 잔치 속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